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그래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부부와의 관계요. 또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자, 부부가 만나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러면 1년 된 사람이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고 살까요? 10년 된 사람이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게 살까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살면 살수록이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의 관계는, 그 부부의 관계는 그래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이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정으로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뭐 이제 돌이 되고 100일이 되고 돌이 되고 뭐 그랬을 때 얼마나 막 사랑을 합니까? 그리고 애들을 보면 막 얼마나 막 애들이 애틋합니까? 막 운다든지 애들이 웃는다든지 그랬을 때 막 그거를 보고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웃었대. 드디어 말을 했대. 드디어 엄마라고 불렀대. 드디어 아빠라고 불렀대. 막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와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원래 오래 살았으니까 이거예요. 오래 살았으니까 더 사랑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더 애틋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계는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는 오래 살면 살수록이 멀어집니다. 오래 살수록이 멀어져요. 오래 살수록이 그 애틋함이 더 없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게 더 없어집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면 살게 될까? 도대체가 이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여러분이 이걸 찾고 우리는 살면 살수록이 더 행복하고 살면 살수록이 더 좋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무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멸망치 않게 하신 것도 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로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언제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냐?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어제만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랑이래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을 하시고,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을 안 하시고, 이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뭐냐면은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하게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못이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무엇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죄가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될지, 잘난 사람을 위해 사랑을 해야 될지, 못난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고요, 이거를.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느냐?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전하게 사랑을 하래요. 잘못을 해도 사랑을 하래요. 허물이 있어도 사랑을 하래요. 죄가 있어도 사랑을 하래요. 여전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기에 서로 사랑합시다. 아니, 서로 사랑합시다. 누가 먼저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누가 잘했느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자,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살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쉬지 않고 돈 벌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니까는 왜 정으로 삽니까? 왜 그러고 그 행복이 없습니까?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어느 한순간인가부터, 그때부터 뭐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느냐? 사랑이라는 게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부부관계로 삶을 살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부모와 자녀관계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녀가 마음에 드네, 자녀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부부가 서로 뭐 마음에 드네, 마음에 안 드네, 서로 이루고 삶을 사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사랑 대신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자, 나이를 먹으면서, 자, 이 부부관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 대신에 무엇이 딱 그 자리를 잡을까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사랑 대신에 무엇이 그 자리를 딱 잡고 있을까요?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시 또 예언하는 뭐가 있고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무엇을 알았어요? 지식을 알았습니다. 지식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 지식을 알았다라고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명심을 하고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무엇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뭐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 대신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막 태어나가지고 100일이 되죠, 돌이 되죠, 이러면 오직 그들에게 부어주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조금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뭐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고 8살이 되고 뭐 초등학생이 되고 막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로 이제 사랑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까? 지식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까? 지식입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들을 교육한답시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육한답시고 이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은 사랑이었다고요. 그러면 끝까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째 애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입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이걸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네가 옳았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이 더 옳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데, 그 사랑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사랑 대신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그 사랑을 밀어냈느냐면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자고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자고요. 내 경험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자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너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거는 또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들어보고 알아보니까는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요렇게 해야 된대.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말을 안 들어? 자기 말 안 듣는데. 아니, 자기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사랑할 때는 왜 내 말 안 들어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말만 들었어요.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말만 들었다고요. 내 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딱 자리를 잡게 되니까 아는 것이, 지식이.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지식으로 살지 맙시다. 내가 아는 것으로 살지 맙시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양육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뭐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만약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에게 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우리는 숨이 막혀가지고 못 삽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아시는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숨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뭔지 아세요?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뭐가 막힌대요? 숨이 차다고 숨이 막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숨이 막힌대. 숨이 막혀.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나는 진짜 난 당신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내 숨이 막힌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슨 숨을 막았어? 코를 막았어? 입을 막았어? 아니 잘해보자고 하는 소리인데 잘해보자고 하는데 소리인데 왜 숨이 막혀? 어우 답답해. 잘해보자는 소리인데 왜 답답해? 이건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나 때는 이랬대. 자기 때는 이랬대. 자기는 이렇게 살았대. 그래 얘기하면 애들이 뭐예요? 아빠 답답해. 엄마 답답해. 물 먹고 와. 그렇게 답답하면 물 좀 먹고 그리고 호흡을 크게 한번 해봐. 답답하게 뭐가 답답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너를 위해서 하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데 왜 그게 답답해? 네가 지금 정신머리가 이게 올바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정신만 제대로 차려봐. 그러면 아빠가 몇 년 살았는데 아빠 나이 지금 50이고 아빠 나이 60이고 아빠 나이 70이야. 그러면 내가 70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노하우를 한꺼번에 너에게 다 물려줘가지고 너는 70년 동안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결 더 뛰어난 삶, 한결 더 훌륭한 삶, 한결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는데 왜 너는 내 마음을 모르니? 너는 왜 엄마 마음을 모르고 너는 왜 아빠 마음을 모르니?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 존경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훌륭합니다. 이럽니까? 답답해 이럽니까? 여러분 사랑은 답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답답한 게 없다고요. 사랑은 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답답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답답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은 저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얼마 못 가겠네요 얘기합니다. 얼마 못 가겠네요 얘기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한 달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아마 몇 년 못 갈 겁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언제나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은 답답하게 만듭니다. 아는 것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삽시다. 지식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삽시다. 그래서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으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갑니다. 사랑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뭐였습니까?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졌지 아는 것으로 가정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잘난 것으로 가정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가정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 뭐예요? 뭐만 있으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돈만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70년 살 동안 70년 동안 돈 버는 방법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내가 이 얘기에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으면 불행해. 돈이 있어야지 행복해. 돈이 있어야지 잘 살고,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사는 사람들하고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화목이라는 이 단어가, 잘 사는 사람들에게 화목이라는 단어가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무엇 가지고 살고요? 돈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해내느냐? 사랑의 힘으로 해냅니다.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의 힘으로 괴로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의 힘으로 열악한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화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잘난 사람의 자녀가 부모님을 존경하기보다도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더 존경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사랑의 힘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사랑의 힘보다는 뛰어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8절도 볼까요? 8절도 읽어봅니다. 자, 13장 8절. 사랑은 언제든지 뭐하지 않는데요?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뭐한대요? 다 패하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뭐하고요? 그치고 지식도 뭐한대요? 패하리라.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하면 할수록 뭐한다는 거예요? 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 사이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으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삶 속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금이 가는 사이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지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아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 한 거예요? 멀어졌어요. 여러분, 왜 자녀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까? 자녀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럼 보세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녀는 무엇의 결과물입니까? 무엇의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돈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잘난 것의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주는 게 뭐였습니까? 돈 주는 거였어요? 사랑 주는 거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지식을 주는 거였습니까? 사랑을 주는 거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주는 거였습니까? 사랑을 주는 거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잘나지 않아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잘 자라주기만 하면 돼. 이랬잖아요. 잘 자라주기만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주기만 하면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돌이 지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를 애들한테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지식이잖아요. 자기 지식을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무엇 대신에? 사랑 대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래. 그게 바로 사랑이래. 여러분, 사랑은 말은 뭐냐면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말을 하지만은 사랑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말을 한다는 말은,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주는 거지 나는 그를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해. 그 마음은 사랑을 한대. 그 마음은 사랑하고 있으면 뭐해?
사랑이라는 건 이거잖아요. 사랑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은 받아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랑할지 모르지만 사랑을 뭐하지 안 해놓고 주지 않았어요. 자기는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뭐하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주는 게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랍스터 사주고 데리고 가지고 음식 잘 사주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부모님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의 도리를 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이라는 건 그게 아니요. 랍스타를 사주든 피자를 사주든 외식을 시켜주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야지 사랑을 받는 겁니다. 먹는 걸 주는 것은 먹는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먹는 걸 주는 것은 먹는 걸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돈을 주는 것은 돈을 받는 거라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사랑을 내가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을 많이 줬습니까? 아는 것을 많이 줬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걸 많이 줬잖아요. 아주 그러니까는 애들이 길을 막잖아요. 길을 막, 아유,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알았다고. 사랑을 줬더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든지 뭐예요?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좋단 말이에요. 언제고 좋아요. 낮이고 밤이고 좋아요. 1년에 지나든 10년에 지나든 20년에 지나든 30년에 지나든 여전하게 좋네. 사랑하고 여전하게 좋네. 부부관계가 여전하게 좋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여전하게 좋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유일하게 맺어줄 수 있는 끈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뭐였어요? 유일하게 맺어주는 끈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끈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끈, 이것이 유일하게 나를 맺어주는 이게 끈이었는데, 이 사랑 대신에 무엇을 가지고 맺으려고 하느냐면은 자기 지식 가지고 맺으려고 하고, 그 이유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아는 거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돈으로 아무리 부어도 떨어지네. 아니, 사실 그러잖아요. 집 한 채 사줬으면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땅을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돈을 그렇게 어렵다고 그럴 때, 힘들다고 그럴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해가지고 그렇게 대줬으면은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더 좋아야 되잖아요. 더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지 맙시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무엇으로만이 가능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 때는 몇 번을 얘기하고, 나 때는 이랬다 이거 몇 번을 얘기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몇 번을 얘기합니까? 명절 때 자녀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 자녀들에게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녀들에게는 몇 번을 하고, 내가 너 도와준 거 알지? 그때 너 돈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 알지? 그때 몇 천만 원 내가 도와준 거 알지? 그때 네가 억 단위 필요하다고 그래, 네가 숨 넘어간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준 거 알지? 그때 너 어렵다고 해서 내가 그때 너 도와준 거 알지? 그때 너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 도와준 거 알지? 아니, 도대체가 무슨 말은 없고, 사랑한다는 말은 없고, 뭐만 있어요? 그러니 명절 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멀어진다니까요?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왜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우리가 잘해준 걸 알아.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 받은 것 중에서요, 유일하게 사랑은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세상에서 그 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립니다. 유일하게 잊지 않는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것은 잊지 않지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해준 거요 있습니다. 한번 좀 죄송한데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부모님이 잘해주신 거 얼마나 기억합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부모님이 사실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그렇게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없다고요. 사랑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여러분, 사랑을 하고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장 6절입니다. 자, 불의를,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뭐 한대요? 기뻐한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내가 주잖아요. 사랑을 주게 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뭐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기뻐합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는 자녀를 만들지 말자고요. 불의를 기뻐하고 사는, 그걸로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사는 자녀를 만들지 말고, 불의를 좋아하고 사는 부부를 만들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는 부부를 만들자고요. 자녀를 만들자고요. 아니, 그런 삶을 만들자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만들자고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삶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자고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